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는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일러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온 1000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지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해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하매 그때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로이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은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군대와 또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생각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근데 그 자기를 따른 사람이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뺏어갖고 오랫동안 많이 빼앗아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는 그 세력이 굉장히 세진 거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보냈던 후세가 있는 전략가 후세가 있는데 다윗의 신하가 이제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신하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 그들의 전략을 다 알게 되고 그 이야기하고 다윗에게 다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략을 다윗이 듣게 되고 이스라엘의 전략을 듣고 또 이 후세의 전략을 듣게 되면서 다윗은 백성들을 이제 천부장, 백부장들을 그들 위에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 세 휘하에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을 두고 3분의 1은 그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두고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두고 왕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반드시 함께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왕은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군대가 우리에게는 관심 없고 다윗 왕 당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당신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지 말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만명보다도 우리 다보다도 당신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와 함께 가지 말고 저 뒤에 성읍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윗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성읍에 머무르고 백성들은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군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전쟁터에서는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승리라는 게 목적이지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해서 그를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죽여야 되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험하듯이 저는 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플 때 표현도 못하게 될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뭐 정말 내면 가운데 생겼던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이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다는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집에 불이 났을 때 아이가 있으면 내가 화상을 나고 내가 위험해도 막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안고 와서, 아이는 뭐 이렇게 보호해서 괜찮아, 나는 부모는 엄마는 화상을 나서 굉장히 나중에 아이가 창피하게 생각하고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게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 깨닫게 되면서 감사한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마음은 상식을 뛰어넘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 명령을 하게 될 때 지휘관들, 이 3명의 중요한 장군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군사들도 다 그 명령을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회사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함께 공동체가 같은 방향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렇게 우리 회사의 방향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방향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 방향을 갖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일수록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되고 교인들도 함께 알아가게 되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우리 회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지를 힘쓸 것이고 또 여러분을 또 존중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함께 더디어도 함께 갈 것입니다. 이런 사장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비인격적으로 자기 부하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게 되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장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을 존중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사업장들 가보게 되면 어떤 식당이라든지 어디 뭐 가보면 종업원들이, 일꾼들이 굉장히 손님들을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안타깝다. 좀 더 존중하고 좀 더 친절하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그 공동체의 마음들, 비전들, 꿈들을, 방향들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 드리다가 치유도 받게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소그룹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가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지역을 섬기고 또 나라를 섬기고 북한을 섬기고 통일을 준비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또 열방도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되면서 물질로도 섬기게 되고 우리의 사랑도 손길도 가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생명을 또 구원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 꿈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들은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군대가 생각지 않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압살롬의 군대가 많으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되었고요.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나 죽었더라. 이게 엄청난 숫자. 2만 명이 말이 그렇지. 우리가 볼 땐 이해하니까 별거 아니까 2만 명이 사람이 죽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요즘에 우리들은 무슨 일 있으면 10명이, 5명이, 30명이, 세월호 200 몇십 명 이렇게 죽었다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2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 큰 패배이기도 하고, 또 죽음이기도 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다윗의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았는데 마침 압살롬의 위기이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돼요? 상수리 나무 굉장히 상수리나무가 우거진 가지가 울창한 이런 상수리나무 지나가다가 자기의 긴 머리털이 전에는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시고 부러워했던 이런 머리카락인데 그게 나무가락에 가지에 걸려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렇게 매달려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다윗의 부하가 다윗의 명령이 생각나서 그냥 오죠. 죽이지 않고 오게 되고 대신 요압에게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압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게 요압이 왜 그를 죽이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네가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때 상을 주었을 텐데 너 참 미련하다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그 부하가 분명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했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이 군사가 부하가 요압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당신이 나에게 은 1000개를 10개가 아니라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이야기한 것을 난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왕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나는 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생명을 해왔으면 당신이 나를 또 해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겠죠. 자기는 안 그러고 저 아무개가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또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하는 다윗의 명령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요. 또 그 기억 때문에 압살롬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달랐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장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책망하고 나서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가서 해결할게, 내가 죽일게 하면서 가고 혼자 간 게 아니라 부하들 10명을 데리고 가게 되었고 자기가 창을 그 심장을 찌르게 되고 또 부하들이 그의 또 그를 쳐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알 수는 없지만
압살롬은 반역을 한 사람이고 그것도 아버지를 반역한 사람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게 되고 그래서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바라만 볼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일 수가 있고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또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런 아들이 이렇게 반역을 해서 또 더 커지게 되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저렇게 세워서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합니까? 뭐 이렇게 대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압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의 명령을 들었고 알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의 왕인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해서 결국은 압살롬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의의가 가득해서 그렇게 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좋은 신하는 왕의 마음을 헤아라는 것인데 요압은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좋은 부하가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되어지기를 오늘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삶은 안타까운 삶이다. 이 요압이 대적자의 왕인 압살롬을 죽이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전쟁 그걸로만 보게 되면 전쟁으로 보면 참 충신이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충신이 아니게 되죠. 왜 그래요? 자기가 섬기는 왕이 야 내 아들을 압살롬 너희 대하고 해하지 말라겠는데 그 왕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압살롬이 죽게 되고 여차여차해서 이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돼요? 야 나를 반역해, 너 꼴 좋다, 너 잘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울부짖게 되고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또한 동시에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너는 내 자녀인데 나와 함께 감이 기쁨인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울부짖게 되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이런 상황,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요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왕의 뜻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의에 의해서 살아가서 안타까운 왕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마음을 찢게 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